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1과 2항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성의 권위가 왕좌에 오를 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성의 권위가 왕좌에 오를 때. 웨스트민스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그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성경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을 어떠한 관점에서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그것이 바로 외민 1장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관하여. 성경은 곧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못 박아 놓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그 어떤 교리의 내용이 우리에게 광대하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는 왜곡된 시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이제 어린이들이 안경을 쓰게 됐는데,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렌즈잖아요. 렌즈를 통하여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노랗게 보이고,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어떠한 렌즈를 착용하고서 하나님에 대하여 바라보고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은 그 렌즈가 뭐냐, 곧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배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됐다. 배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배격합니다. 모든 것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끝. 이 진리의 명제를 통하여 우리가 성경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고, 2장에서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압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면 다다. 예수님을 잘 섬기십시오. 설교 듣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게 어떠한 반영이냐면, 한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성령 사역에 대하여 굉장히 강조하던 한 20여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 기적,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한국교회가 성령 사역의 아주 유행에 아주 물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시각으로 볼 때나 또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이고요. 무지성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적 일으키고 방언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이 무지성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향으로 또 요즘에는 무엇이 유행하고 있냐면, 늘 유행했지만 예수님이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면 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이러한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그죠?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모든 부분이 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의 성도라면 특별히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첫 번째 성경관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려울지라도 삼위일체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수납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식처럼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는 구구단을 외우듯이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사실은 다 교리입니다. 도그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원론적인 명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로운이가 저 앞에 크레파스를 두고 있는데 이거는 크레파스야 라고 하는 것은 도그마예요. 이게 왜 크레파스인지, 어떻게 그런 원어가 붙여지게 되었는지, 왜 사람들은 이걸 크레파스라고 부르는지 따져 묻지 아니하고 이걸 크레파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걸 부르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그 도그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는 우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불건전한 신학 사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불건전한 신학의 사조들이 얼마나 성경을 성경되게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되심을 파괴해버리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이고, 그러한 것들은 대단히 교묘하게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교회 성도로서 또 이와 같은 어떤 순수한, 제가 요즘에 엄밀한 교리라는 말을 좀 잘 안 하고 순수한 교리라는 말을 좀 자주 쓰려고 하는데요. 순수한 교리를 배우는 사람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헷갈릴 정도로 매우 교묘하게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건전한 신학 사조들이 어떻게 이러한 교리에,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인간의 타락에 관련돼서 파고드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떠한 순수한 교리로 무장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성의 권위가 왕좌에 오를 때인데, 자, 오늘 말하려고 하는 불건전한 신학 사조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뭘 이것과 동격으로 두느냐, 바로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지성, 감성, 모든 것이 포함되겠죠.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결국 인간의 이성이 성경의 말씀과 동등하게 있어야, 혹은 그 이상에 있어야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나 이 보수교단에서는 그런 말들을 별로 쓰지 않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신학자의 말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목양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성경 아래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성경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의 것을 놓는다면 결국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는 것을 파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 성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목사님들도 일을 해보셔야 돼. 목사님들도 사회 경험을 좀 해볼 줄 알아야지 성도들을 이해해 라고 하는 말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는데요. 그런 말도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해보는 거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경험이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도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체험 삶의 현장처럼 이렇게 좀 한 번씩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것이 그 칼끝이 어디를 향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의 삶밖에 살지 않았는데 내가 겪고 있는 직장에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창끝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어떤 불만의 마음, 교만한 마음들은 결국에는 그 동기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칼끝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불건전한 신학의 사조 역시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신학의 논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칼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우리의 시조가 뭐죠? 우리의 그 조상의 시조 누구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우리 시작의 조상이니까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첫 타락의 죄를 저질렀을 때도 그들의 칼끝은 결국 어디를 향해 있었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핑계를 댔죠. 아, 내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고백했더라면은 판도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죠. 왜냐면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첫 번째 누구를 탓했죠? 아담은 누구를 탓했습니까? 하와를 탓했죠. 하와는 누구를 탓했습니까? 뱀을 탓했어요. 잘 아시네요. 그리고서 결국에는 자꾸 내가 저지른 행동 자체가 죄라고 여기질 않고 남을 탓하고 그 이면을 탓하고 그 배후를 탓하고 결국엔 누굴 탓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뱀을 탓한다라는 것은 결국엔 그 창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죄가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라면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칼끝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러한 불건전한 신학의 사조는 칼끝을 하나님을 향해 펼치고 있는 아담의 죄를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그러한 불건전한 신학 사조를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못 받나요? 심각한가요? 신학이라는 건 좀 이렇게 서로 다를 수도 있고 조금 틀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불건전한 신학 사조, 이단적 사상은 칼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대립을 하잖아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니다. 그래도 인간이 선택을 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도 내가 믿고 나아가야 하나님도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다른 교리가 아니고 창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단편적으로 구원 받냐 안 받냐를 따지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의 최종적인 목적이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늘 영혼 구원의 최종적인 그런 목적을 두고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정말 날마다 느낍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에게 오류를 가져다 주는지. 영혼 구원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복음은 마땅히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틈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류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넘어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더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오늘 이 외민 본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불건전한 신학 사조들이 우리에게 칼끝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 3페이지 보실게요. 오늘 제 6장의 제목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 그렇습니다. 지난 5장까지는 뭘 봤냐면 또 섭리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엇을 통하여 발현되는가? 바로 창조와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이 우리에게 발현되어진다, 보여진다, 계시되어진다라는 것을 배웠고, 거기까지 보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우리가 깊게 살펴본 이후에는 어떤 교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교리의 내용이. 인간의 타락에 대하여 어떠한 관점에서 믿음으로 수납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항, 본문의 1항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조들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 자,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죠.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금지된 실과를 먹었다. 이 실과의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하였다.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자,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단어가 주는 단어의 어떤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실제적인 관념이 우리를 뒤틀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우리는 합시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그 뒤에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도 그냥 나쁜 마음을 먹어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주셨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뒤에 그것을 명령하시어.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는데 계획하셨는데 뜻이 없는 게 없고 명령하지 않으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곧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것 이전의 근원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듯이 여기서 공식 하나를 반드시 우리 머릿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 공식은 무엇인가? 바로 지난주 설교 제목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나 죄의 조성자는 아니시다라고 하는 공식을 반드시 우리의 머릿속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거고 수학을 할 땐 구구단이 중요한 거고 그 수학적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것 같을지라도 아, 이거 근해 공식 내가 풀기에는 이 공식 틀렸는데 이 근해 공식을 바꿔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2차 방정식의 이 공식 아, 내가 생각에는 이거 안 맞는데 이거 틀린데 이걸 공식을 바꿔야지.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공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공식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1항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항, 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의 의를 잃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의를 잃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통도 끊어지게 되었다. 하나님과 어떤 그 밀접한 어떤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죄로 죽게 되었고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가장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영과 육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지고 말았다.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몸속의 내장 기관들도 썩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썩어가는 거죠. 점점 노쇠해지고 기능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인 것이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더럽혀지고 말았다.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튤립 교리에서도 나오는 전적 타락입니다. 자, 도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입. 창세기 3장의 기록은 선악과 따먹은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이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 실제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징적이거나 신화가 아니다. 그리고 최초의 죄는 예정되어 있었다. 이 말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정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강하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용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공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시조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그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으며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적 부패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부패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패의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기능들과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범위. 예를 들면은 여기 물이 한 컵 있다고 해봅시다. 물이 한 컵 있는데 그 물 한 컵에다가 독약을 한 숟갈 넣었어요. 그러면은 물 전체에 독약이 퍼져 있겠죠? 그 물은 이미 죽은 물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독약을 한 숟갈 더 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더 진한 독약이 되겠죠? 예. 그것은 바로 죄가 더 깊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독약을 한 숟갈밖에 넣지 않았지만 이렇게 큰 대야에 물 한 바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물 전체가 더러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기능을 상실했다. 물이 큰 이 대야에 물이 가득 담아있다 할지라도 독약을 한 숟갈 넣으면은 그 물을 먹으면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는 그러하게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악마냐? 맨날 살인만 저지르고 막 그런 악마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따가 설명을 결론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4페이지 본론 보실게요. 자, 오늘 본문과 본론의 1번, 오늘 본문과 관련된 불건전한 신학사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불건전한 신학사조의 이름에 대해서 지금 밝히지 않았어요. 딱 들으면 아실 건데, 그리고 어떤 교단이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이 그러한 불건전한 신학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신학사조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1번. 성경관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외민의 첫 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어떤 그릇된 관점?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끝! 요거 이외에는 다 그릇된 관점입니다. 오늘 특히 이 인간의 이성을 성경의 말씀과 동등하게 올려놓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불건전한 신학사조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심지어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게 될 그 어떤 모 교단은요, 우리와 같이 똑같이 장로교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고 헌법도 다 똑같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교리 책의 외민이에요. 소율이에요. 대율이에요. 다 똑같아요. 기독교 강요예요. 다 똑같이 받아들입니다. 교리의 내용이. 그러니까 책으로만 보면은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관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 헌법과 동일하게 우리는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제2 기준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 정치, 그 다음에 예배모범까지 5개의 문서를 성경 다음에 제2 기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수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1번 보시면은 뭐가 문제가 있냐? 불건전한 신학사조는 성경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릇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이해가 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먼저 수납하는 것입니다. 수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2번. 정통신학과 같은 말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릇된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사조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랑 말이 다 같아요. 교리. 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릇된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거기도 예정을 믿습니다. 타락을 믿습니다.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차원의 작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정 하나를 이야기하더라도 허용적 작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작정이라고 하는 그 직관적인 단어 하나에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관점이 자꾸 붙기 시작하니까. 동그라미 2번에 밑에 있는 거 보시면 1번, 로마 1번. 타락의 교리를 확언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타락의 교리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시조의 타락 사건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에 대하여 단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징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신화적이다 라고 바라보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입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동의해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어? 오케이, 우리도 인정해. 그 교리 우리도 함께 받아들여.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면에 있는 사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사건, 뱀이 꼬셨다라고 하는 사건, 그 행위에 대하여서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냐?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예를 들어놨냐면, 마치 이솝 우화가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근데 이솝 우화의 스토리 자체는 허구란 말이에요. 여우가 말을 하고 막 강아지가 말을 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런데 거기서 오는 교훈이 있죠. 권선징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것은 정말 참 명제지, 권선징악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과정의 내용 자체는 허구인데, 오늘 불건전한 신학 사조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너희와 동일해. 그런데 거기 있었던 성경의 사건들은 상징적인 거지. 뱀이 어떻게 와서 꼬셔.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이솝우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동의를 하지만 과정은 동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주보 5페이지에 3번에 3번 네, 보시면은 교리에서 역사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교리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지. 그렇지. 그런데 역사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역사성을 제거하는 방식이 얼마나 그 칼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에서 제가 계속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보 4페이지에 보시면 1번에 2번에 1번 보시면 네, 그런 이솝우화,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상징적이고 우화라고 보는 거예요. 진리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시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괄호 2번. 왜 이런 자가당착의 입장을 갖는가? 왜 확언함과 동시에 부인하려고 하는가? 불가능한 것을 양립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1번, 동그라미 1번. 과자를 손에 들고 있고 싶기도 하고, 동시에 그것을 먹고 싶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치 아이들이, 갓난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요. 즉,
기독교인들로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불건전한 신학 사조는, 이름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신정통주의입니다. 신정통주의. 새로운 정통주의라는 거죠. 유일한 정통은 우리 개혁주의죠. 개혁주의가 정통입니다. 근데 신정통주의라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신정통주의라고 나왔냐면은 18세기, 19세기에 보면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합리주의적 이론들,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주의적 신학적 사상이죠. 예를 들면 슐라이마허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자유주의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아니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했을 뿐이다.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자유주의적 신학적 이론들이 판을 치고 있을 때에 그것에 반기를 들여서 정통을 되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칼 바르트는 원래 칼빈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을 바르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좋은 의도인 것 같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자유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정통주의가 나왔는데 문제는 자유주의에 맞서서 정통주의를 가지고서 이제 다시 이 바른 말씀을 세우려고 했는데 문제는 오류가 생긴 거예요. 어떤 오류냐면 바른 말씀을 세우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마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이성,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성경 밑에 둬야 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수납해야 되라고 하는 이 정통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이고 바보, 또라이. 아직도 저런 거를 믿어? 무지성적이야. 라고 비난을 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 자유주의적 시대가. 지금도 그렇죠. 지금이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셔서 어떤 교회, 어떤 교단의 다른 사람들과 신학적 토론을 해보실 기회가 많이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요즘엔 신앙적인 얘기 잘 안 꺼내잖아요. 근데 사실은 20년, 3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만나면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러셨죠? 네. 만나면 막 교회 얘기부터 끝내고, 만나면 복음 전하고,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어떻습니까? 학교만 나가면 애들 붙잡고, 너 교회 다니니?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신고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은 완전히 매장당하는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정통주의가 나오면서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꼴통이 되지는 말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죠.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 꼴통이 되면은 저 사람들과 대화가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의 교리를 받아들이되 일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리의 내용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까 정통의 교리를 바로 세우되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받아들이자라고 하면서 이 신정통주의가 수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칼 바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를 또 뭐라고 부르냐면 칼 바르트주의라고 불러요. 우리 개혁주의는 무슨 주의라고 부릅니까? 칼빈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디 가셔서 우리 사랑가득교회는 칼빈주의 신학을 배우는 교회입니다. 이거 매우 자랑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뭘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섬겨야지 칼빈을 섬기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학문에 있어서는 사람 이름을 따서 무슨 주의 이렇게 그런 것들은 아주 보편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정통주의는 칼 바르트주의, 바르트주의라고 부르고 우리는 칼빈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우리도 용어를 좀 더 순화하려고 노력하는 건데 원래는 칼빈주의입니다. 저는 칼빈주의자예요. 아주 자랑스러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트주의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세우기 시작했냐? 인간의 이성을 양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로서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서도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는 거예요. 꼴통이란 말을 안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보다 높이 두면은 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를 많이 안 보시지만 유튜브에 보면은 잘잘법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잘잘법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에요. 잘잘법. 기독교 유튜브입니다. CBS에서 운영하는. 근데 그 기독교 유튜브가 우리나라의 기독교 유튜브 중에 아마 최고의 어떤 그 인기를 누리는 채널 중에 하나예요. CBS에서 운영하는 거고, 거기에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막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찾아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단히 불건전한 신학사조의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런 거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뭐 여러 명이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연세대 신학과 교수가 계셔요.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유튜브를 보면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아, 기독교가 그래서 합리적이구나, 기독교가 참 종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세대 신학과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시대에 뒤떨어졌네, 아, 어떻게 저런 걸 아직도 믿고 있나, 인문학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신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도 그런 풍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인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어떤 이 철학적으로 성경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다 만족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 정말 뛰어난 신학자시구나라고 추앙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칼빈주의적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저런 꼴통, 아이고 저런 무식한 사람이 아직도 있다니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명확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르트주의자들은 그런 것에 대하여 좀 좋은 표현으로 하면 넘어서고자, 나쁜 표현으로 하고자 하면 그 프레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타협을 보기 시작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인 그 양극단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떤 한 집단에 가서 아, 제가 사실은 저쪽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매장당하는 그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양쪽 다 그래요. 저쪽에 가서 다른 양쪽 한쪽에 가서 아, 제가 사실은 이쪽입니다, 저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매장당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아, 저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세미나를 갔었단 말이에요. 강원도에. 이번 주에 다녀온 거 말고요. 목회자들끼리 하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계셨고,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후원해 주시는 백옷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다른 이렇게 또 사랑하는 목사님들 계셨어요. 그런데 각자 교회마다 주보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주보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그대로예요. 아주 제가 꼴통이라고 아주 분위기 속에서 야, 저런 사람이 있다니, 요즘 세상에 저런 목사가 있다니, 그러고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 교회 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아. 웨스트민스터 이렇게 공부하고 페이퍼 만들고 그리고 1년 계획표를 제출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배우는 것, 외민, 대요리, 소요리, 기독교 강요, 그죠? 하이델베르크, 벨직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주일날 낮에 신앙 고백하고,
이런 사람이 요즘에는 아주, 야,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라고 평가를 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칼빈주의 자체가 그래요. 요즘 시대에는. 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려고 이것을 좀 프레임을 두려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르트주의자들이 인간의 이성과 함께 이 교리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교묘하게 주보 5페이지에 3번에 보시면 교묘하게 이들이 행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 교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교리의 역사성을 제거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거지. 아, 그것은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야.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거 맞아. 그러나 그것은 교리에 불과한 거지. 실제적이라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4번. 이러한 그릇된 사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파트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운이가요, 여러분, 영어 학원을 다니거든요. 영어 학원을 다녀요. 근데 일주일에 3번을 갑니다. 유치원에서 하원할 때 바로 영어 학원 차가 와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집에 올 때 또 영어 학원 차가 집에 데려다 줍니다. 편리하죠? 근데 그 영어 학원에서 수업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7살짜리 애가? 20분 할까요? 유치원이니까? 한 30분 할까요? 이진 집사님 알고 계시죠? 2시간. 그죠? 2시간, 실제로 2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1시간 반으로 알았는데. 호진이 여기 학원 여러 개 다니잖아요? 뭐, 훌륭한 학원들. 그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수업 시간 한번 말씀해 주세요. 4시간? 초등학교 4학년인데 4시간입니다. 물론 중간에 5분씩 쉬는 시간은 주겠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물도 마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이제 5학년 올라가지만 4학년인데 4시간 수업합니다. 유치원 7살이요, 2시간 수업합니다. 학원에서. 애들이 움직이는 줄 아세요? 안 움직여요. 집중 못 할 거라고요? 아, 짜증내고 울고? 아니요. 충분히 합니다. 예배는 1시간 넘으면은 죽을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오늘 마지막 파트 제가 한번 같이 잘 나눠보고자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아이들 학원 시간 얘기해 봤어요. 저도 생각해 보면은 잘 못할 것 같아요. 학원에서 2시간 수업? 이거 이상하다. 대학교도 2시간인데? 이런 생각 드는데,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대하느냐.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죠. 로운이도 잘하고, 채훈이도 잘하고, 호진이도 잘하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가장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아마. 아마 뭐 호진이도 학원에서 하는 말을 뭐 100% 다 알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러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채훈이도 어렵겠죠. 그러나 열심히 하는 거고, 로운이 7살을 이제 1학년 올라가지만 학원에서 영어 2시간 수업하는데 뭐 다 알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설교의 말씀, 교리의 말씀은 친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불건전한 신학사조의 내용에 대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정통 교리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아멘. 4번. 이런 그릇된 사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칼끝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4번에 1번. 아담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에 드러나 있는 원리를 그대로 실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말하는 것은요, 아담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의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자기가 따먹은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따먹었어요. 하와가 꼬셔서 따먹었어요. 뱀이 꼬셔서 계속 그 이면에 배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배후를 얘기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이 결국엔 뱀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모든 거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로 만들어버리는 불순함이 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 같고, 죄를 짓는 것 같고, 어떤 좀 교만함이 있는 것 같지만요. 교만함의 칼끝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만함이 무서운 거예요. 단순히 쟤는 좀 성격이 교만해 이래서 무서운 게 아니고, 신앙적인 교만함의 칼끝에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상의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성경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성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 위로 가는 것이고, 내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위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칼끝이 결국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4번에 1번에 1번.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이 없이 진리를 얻으려는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맘대로 해라. 먹든지 말든지 네가 이름을 정하든지 모든 것은 맘대로 하되,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따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오케이.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으면 안 되는구나. 끝. 직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것에 대한 설명의 원천적이에요. 인간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거는요, 원천적인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나. 어떤 스님이죠? 성철 스님. 이름도 까먹었네요. 네. 어떤 목사님은 어떤 따옴표하고 스께서 이렇게 얘기하던데, 님자 안 붙이려고. 어떤 스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뭐냐면은, 그 말이 왜 유명하냐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 때 원천적이고 직관적이고 원론적으로 지식값을 내놓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은 산이다. 이 너무나 평범한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컨테이너입니다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반론을 냈어요. 이게 진짜 컨테이너야? 컨테이너가 뭔데? 컨테이너의 규정이 뭔데? 컨테이너는 뭐 쇠로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이걸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그럼 또 반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는 뭐 세모로 생겼는데 철판으로 돼 있고 그거는 컨테이너인가? 그래요. 그럼 세모로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철학적 사고가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계속 티키타카 하면서 어떤 지식의 값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철학적 사조가. 그런데 인간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직관적이고 원천적인 지식값의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것에 대하여, 어떤 사물에 대하여, 현상에 대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원천적인 값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거는 따먹으면 죽는다. 끝. 더 이상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어떤 그 지식의 욕구가 생겨난 거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원론적인, 원천적인 지식값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반기를 든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어떤 지식이라고 생각한 그 믿음을 더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복함이 없이 진리를, 어떤 원천적인 규정의 값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과학적인 이론으로서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되겠죠. 만약에 호진이가 뭐 예를 들어서 호진아 이거는 로나 이거는 종이야. 그런데 아니야, 종이가 아닐지도 몰라.
자, 종이란 무엇일까 하면서 막 탐구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학문적으로는 칭찬을 받을 일이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심정으로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을 더 넘어서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교만의 차원으로 간 것이고 그 칼끝이 결국엔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번에 1번에 2번 순종함이 없이 진리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 그 이후에 아담은 마치 원천적 허물은 자기가 행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떤 배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라는 겁니다. 아, 뭐 뱀 때문에, 하와 때문에, 결국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 이성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위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함은 결국 다 그것에서 기결되는 거예요. 아, 제가 뭐 도덕적으로 교만해? 뭐 성품적으로 좀 뭐 어떤 버릇이 없어서 교만해? 이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결국 그 칼끝이 우리가요 정치적인 그 요즘에 대립이 심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대통령이 이제 구속도 됐잖아요. 아주 뭐 난리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일단 차치해 놓고 우리는 하나로는 통일이 돼야 되겠죠. 뭐냐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거를 부인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 누구라도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 근데 칼빈주의자들 외에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계획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예정하셨다고? 그걸 못 받아들이죠. 그러나 최소한 칼빈주의 신학을 배우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칼빈주의자라면 대동단결해야 돼요. 그렇다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에서만 우리가 명확하게 된다면은 사실 많은 것들이 계시 의존적 사고를 통하여 해결이 돼요. 지금 당장 뭐 다 이해가 되고 그런 게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것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아이고 내가 마치 저걸 돌보지 못해서 저런 일이 되어버렸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지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의 이 범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4번에 1번에 3번.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을 뿐이다. 이렇듯 예전에 아담과 그 계승자들은 제가 얘기하는 이 계승자들은 칼바르트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남 탓하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 탓, 자신의 죄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나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말이에요. 자, 주보 6페이지에 보시면 5번 있습니다. 전적 타락,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하는 최초의 사람인,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조차도 이게 실제하는 사람인지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불분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과 이 창조론이 짬뽕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게 진짜인지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교육 시간에 이 진화론에 대하여 배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실제하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실제하는 장소와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실제상의 시간에
행한 것의 결과로, 자, 이 모든 타락을 행한 자가 누구냐?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예요. 모든 그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영과 육의 모든 기관들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살인만 하는 악마다. 악마를 보았다. 그런 악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타락을 하였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마치 아까 전에 제가 물을 예를 들었잖아요. 물 한 컵에 독약을 한 숟갈을 넣으면 그 물 전체가 독약이 된 것처럼 그 물은 누가 그 물을 마셔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물이라고 표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런데 물로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칼끝을 들이대고 있는 교만한 인간이 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조금의 건덕지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에 1번에 보시면 인간의 본성 전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반대될 정도로 윤리적으로 삐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리적이라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 윤리적으로 인간의 본성 전체 부분이 오염되고 부패되었다. 2번 전적 부패라고 하는 말은 죄가 너무 많다는 의미보다는 저 더 타락했네. 저 인간은 뭐 더 나쁜 죄를 졌으니까 더 타락한 인간이네. 그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 전체가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그죠? 우리 모두는 다 부패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 타락했죠?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지능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남들보다 더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타락했다고 해서 지능이 나빠진 게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탐구할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아까 대화 나눴듯이 서울대 갈 수 있고 또 지식에 대하여 탐구할 수 있고 원자력 발전 시킬 수 있고 우주에 대하여 연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뛰어난 지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은 항상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오류를 가지고 있냐면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지능이 좋더라도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의 원천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도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것이 악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무겁게 끌고 가는 리어카 할아버지를 뒤에서 같이 밀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은 그것을 선하다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단순히 제가 지금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으로 예를 드니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모든 것이 그런 겁니다. 전적 타락이에요. 모든 것이 다 악한 거예요. 부패했다고 해서 또 타락했다고 해서 또 어떤 그들의 감정이나 그들의 어떤 의지가 죽어 있는 건 아닙니다.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운동할 수 있고 더 열심히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존재라고 해서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안 들고 그런 게 아니죠. 불쌍한 이웃을 돕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도 타락한 것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으로부터 탈출구는 무엇이냐? 자,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감정, 이성, 행동, 도덕, 윤리 모든 것이 다 악한 거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악한 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못 벗어난다. 못 벗어난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 채은이 예를 들면은 채은이의 뒤통수를 제가 한 대 빡 쳤다고 생각해봐요. 뒤에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씨, 우씨! 막 이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채훈이가 죽었어. 죽은 사람의 뒤통수를 치면 어때요? 말이 없죠. 나가서 죽은 사람의 뒤통수를 아무리 쳐보세요. 말이 없죠. 죽어야만 우리의 자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주요한 특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인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이거 상징적인 말이잖아요. 실제로 죽으면 안 되죠, 우리가. 실제로 죽는다고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뉴스에 보면은 십자가 만들어 놓고 막 실제로 죽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이거는 상징적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그 나의 이성을 성경 위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이 바르트주의자들처럼 내 이성을 성경과 동등하게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교만의 칼끝이 죽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실제 죽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혈기가 죽었어. 나 온유해졌어. 물론 그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나 내 성격이 온유해졌으니까 나 이제 거듭난 거야. 이거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성격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성을, 내 판단의 그 기준을 성경 위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교만의 칼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가 그 칼끝이 부러지는 것이죠.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이성 위에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내 결정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불건전한 신학 사조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참된 교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어떠한 사상의 이 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